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자, 고린도서의 7장이 길지요. 40절까지 결혼의 문제를 길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대로 종으로 있으라는 것. 또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그 자유를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남을 섬기는 종 노릇하는 사랑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런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7장 전체를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는 장면인데 오늘 내용은 율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또 이혼을 해야 되냐 이혼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율법을 정해주려고 쓴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서를 우리가 잘못 보면 안 돼요. 결혼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 단지 결혼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 결론을 내실 때 모든 생활에서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결혼을 설명한 것이지 결혼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든 뭐 리타이어를 한 사람이든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태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내용은 결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쓰시면서 결론은 35절이에요. 전체의 결론을 3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이것을 말함은 결론이에요.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이렇게 여러 말을 많이 했지만 이것은 전체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올무를 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부담을 느끼게 한다거나 마음에 짐을 지게 한다거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치에 합당하게 오늘 그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뭔가를 설명하면서 흐트러짐이 없이 아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네. 결혼을 했냐 안 했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올바른 이치를 따라서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35절에서 결론으로 먼저 우리가 보면서 한번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긴다. 이치에 합당하게 어떤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문제가 됐든 뭐 이혼한 사람이 됐든 또 처녀가 됐든 또 학생이 됐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누구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하나의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2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성경을 펴고 26절을 보세요. 26절 시작. 이것이 정은이 생각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이 처녀에 대한 얘기예요. 처녀가 결혼을 할 거냐, 결혼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라고 하지만은 그 앞에 토를 달았죠. 내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한다. 사사로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처녀가.
결혼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뒤에 가서 28절에 또 장가가 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이건 문제가 결혼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지금 임박한 환란이 다가오는데, 이 고린도서를 쓸 때가 언제냐면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던 시대예요. 곧 임박한 환란이 다가올 것 같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처녀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 처녀뿐만 아니겠어요? 총각들도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 네. 그러나 장가가고 시집 갖는 것 잘못 아니다. 죄 짓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28절에 말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아끼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아끼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아끼면 시집 보내지 시집을 안 보내려고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임박한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환란은 뭐예요? 뭔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깝고 귀한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는 오늘 저녁에 이제 쓰레기를 내놔야 돼요. 그럼 내일 아침에 싹 치워가요. 내일 아침에 쓰레기를 치워가는데 오늘 저녁에 안 내놓으면 또 못 가져가잖아요. 일주일 내내 또 더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쓰레기를 다 치워가고 빈통은 다 놔두고, 아이고, 어느 인간이 우리 쓰레기를 가져갔는가 애통하고 절통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쓰레기 안 가져가면 당장 가져가라고 전화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쓰레기 가져간 것이 환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걸 빼앗아 가는 게 환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환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임박한 환란이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혼자 있었더라면 그냥 자기 혼자 고난과 환란을 당하면 되는데, 아내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할 거다. 남편이 끌려가서 죽지 못할 고난을 당할 거다. 자식이 태어났으면 그 자식들도 끌고 가서 너무너무 잔인하게 고난을 주면서 신앙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을 끌고 가서 죽이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면은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 걸 봐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죽는 걸 봐야 되고, 고문당하는 걸 봐야 되고, 재산 다 빼앗기는 것도 당해야 되고, 집을 빼앗기고 쫓겨다니고, 그럼 짐승 가죽 하나 뒤집어 쓰고 유리 방황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임박한 환란이 다가오는 것을 내가 이제 직시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그 사람들이 내가 너무 아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거다 그 말. 자기 집안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날이 다가오면은 얼마나 고문을 당할 때마다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를 갖고 비교해 봐도 그렇잖아요. 일제강점기 때에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왜? 천황에게 절하라고, 저건 신의 아들이니까 천황에게 절하라, 신사 참배하라, 그래가지고 온 국민을 잡아다가 전부 절을 하게 만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을 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을 합니까? 자식들을 다 끌어다 놓고 자식의 목을 그 긴 칼로 한 번 내리치면 그냥 목이 뚝 끊어지는데, 그 앞에다 자식들을 줄비 여기 앉혀놓고 네가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면 하나씩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쇠불로 그냥 벌겋게 달궈가지고 몸을 지지고 온갖 고문을 다. 그러니 임박한 환란을 다가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란 속에서 여러분이 고통당한다고 한다면 가족이 없는 게 훨씬 낫지 않냐, 나처럼.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진짜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그 아버지가
잡혀갔어요. 아버지가 잡혀갔어. 예.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어떤 아버지가 잡혀갔는데 그 아버지 이제 뭡니까?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여기 있는 처자식 다 살려주겠고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처자식부터 하나씩 다 죽이겠다. 진짜 그랬어요. 일본 사람. 그때 한 아들이 탁 나서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나는 예수를 부인한, 예수를 배반한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배반한 아버지요, 그 배반한 아버지의 자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 사람. 뭐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만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혼란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임박한 혼란이 왔다. 그러니 나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낀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을 앞에다 놓고 자식을 죽인다 그러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살이 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살. 그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다 담아놓고 나면은 오래 담아놓으면 마음에 살이 돼버린다니까. 아니 그냥 흔하게 쓰이는 바가지도 아쉬워가지고 남의 집에서 빌려다가 한 6개월 쓰고 나면 내 것같이 되잖아요. 돌려주려고 하면 그것도 아까워. 응?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자식이 들어와서 살덩어리처럼 딱 붙어버린다니까요. 마음속에. 돈이라는 것도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처럼 붙어버리고요. 명예도 마약 같은 거거든요. 거기 한번 취하면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네. 세상에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 보세요. 인기 아니면 막 죽어요. 죽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인기가 살이 되고 명예가 살이 되고 권력이 살이 되고 돈이 살이 되고 가족이 살이 되니까 이거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심장이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아버지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네가 마음으로 살이 되도록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내가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십자가의 검으로 떼내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을 하자는 이유가 그 의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고 또 시인하고 또 고백하고 또 확증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삽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다. 전부가 다 같은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살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검으로 떼내야 된다. 그걸 떼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네 원수가 될 거라. 왜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원수 아닙니까?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 원수.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붙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아낀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첫 번째 이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치는 29절에 또 보겠습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랬어요. 두 번째 이치가 뭐예요?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이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재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종말을 얘기하는 건데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세상에 오신다 그랬는데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개인의 종말을 먼저 맞이한 사람.
또 언젠가는 주님이 반드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 조차 친히 강림하시면서 역사가 끝나는 날이 오는 그 종말이 있단 말이죠. 그 두 가지 종말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오든지 우리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순교를 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었느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가신 그곳에 날마다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의 현실감이라는 것이 세상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지고 오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현실감으로 갖지 않았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감이 더 분명했어요. 그 현실감이 확실한 사람, 늘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시대에는 새로운 교인 누가 나왔습니다, 주보에다 이렇게 명단을 적는다면, 그때는 지난주에 아무개 순교당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아무개 붙들려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는 그랬을 거라고, 주보에다가. 주보가 없었으니까 그러지. 그러던 시절에 그들의 삶은 매일 종말인 거예요. 매일.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또 오시면 이 역사는 끝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에 그랬죠. 30절, 31절을 같이 계속 읽어봅시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껍데기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다 지나가는 거다. 대통령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5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막 거기 밑에 가고 그냥 거기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킴을 받으려고 기업인들이 막 돈 싸들고 가가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5년 지나면 다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또 같이 이게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전화해도 대통령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날마다 같이 밥 먹으면서 밥 사주고 돈 봉투 갖다 주고 했던 사람들이 나 그 사람 만난 적이 없는데요?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일평생 거기에다가 의존하고 그거를 마음을 붙이고 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지 역사의 종말이 먼저 올지 동이 서에서 번쩍하는 번개불처럼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밤중일런지 새벽일런지 다굴때일런지 도적놈이 나 간다 그러고 권고하지 않고 오는 것처럼 밤중에 생각하지도 못한 알 수 없는 시간에 종말이 온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항상 주님이 오고 계신다라는 그 심정을 갖고 사는 걸 종말론적으로 산다 그 말이죠. 옛날 우리 70년대에 보면은 우리 둘째 매형도 거기 갔는데 저 중동에 근로자들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 시절에. 그럼 거기 나가가지고 그 뜨거운 중동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건축하고 막 하던 사람들이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2년 계약하고 어떤 사람은 2년 또 연장해갖고 4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둘째 누님을 보니까 그 애들이 얼망졸망하게 두 아이가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한번 가가지고 이제 고생해가지고 한 미션 잡아가지고 오겠다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남편은 거기 가 있고 혼자서 애 둘 키우면서 가정의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 뜨거운 중동 지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돌아올 날이 조금씩 가까워 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남편 만날 날이 일주일 남았다, 5일 남았다, 3일 남았다, 2일 남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날이 눈앞에 다가오면 어때요? 그동안 딴 사람하고 정분 나고 바람난 사람은
아이고, 나 비행기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제발. 예?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겠죠. 예. 이제 두려움의 날이 되기 때문에 가정을 그냥 내팽개치고 자식들도 내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날이 얼마나 부끄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사람 앞에도 그럴진데. 우리 여름에 방학하면은 한 2달 실컷 노는데 우리 때는 꼭 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네. 일기장은 반드시 써야 되고, 그다음에 방학 숙제, 방학책이 또 있잖아요. 방학책 공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꼭 책 몇 권 읽어서 독후감 써내야 되고, 뭐 우리 해봤잖아요, 다. 그 방학이 다 끝나는 날이 다가오면은 방학 숙제 잘하고 일기장 한 번도 안 빠지고 써내는 개학 날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근데 일기장은 한 번도 안 쓰고 있다 한 달치를 쓰려고 그래봐요. 그날이 비가 왔는지 구름이 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부 거짓말로 써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이 현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손에 주머니에 넣으면 뭐 붙들리는 것보다도 더 현실감 있게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은 곳이 날마다 현실감으로 더 마음에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것을 생각하고 매일 종말론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다. 이 외형은 그냥 매미 허물 벗는 것과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다가 너무 마음을 주지 말고, 세상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너무 취해갖고 살지 말고, 세상에 대하여 잠이 들고 하나님께 대하여 확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2번째 이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요한 1서 2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 없는 것처럼 살고, 남편 있는 사람은 남편 없는 것처럼 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결혼을 했으면 결혼을 해서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남편을 결혼을 해놓고 없는 것처럼 살아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부를 데려다 놓고 신부 없는 것처럼 살아라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 오늘 제목대로 오직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바울은 지금 결혼하지 않는 몸의 독신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독신이어야 된다. 마음이. 독심이라 그럴까? 마음심자를 넣어서. 홀로 독자에다가 마음심자 넣어가지고 마음이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도 붙지 않고 마음이 혼자 살아야 돼. 마음이. 그 마음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수평으로 탈출하지 말고 그냥 결혼하려고 솔로 탈출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붙어 살다가 그 얽매인 것에서도 또 이혼 탈출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위로 탈출하라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탈출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한 마음만 갖자는 거죠. 그래서 청결한 신부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이중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중결혼. 이중결혼은 뭐냐? 여러 곳에다가 가정을 만들어 놓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신랑으로 비유했고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과 결혼하게 되면은 신랑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신랑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를 들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연히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연합이 되기 때문에 하늘과 결혼한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또 결혼하고 사는데 이중결혼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결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온 사랑을 하나님께 다 올려보내고 그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어봅시다.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그 다음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해야 우리 와이프를 기쁘게 할까? 맨 그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뭐 그냥 요즘 보면은 젊은 사람들 막 이벤트 한다 그래가지고 최수종이 같은 사람 보니까 막 이벤트 하는데 그냥 돈을 그냥 10,000불씩 들여가지고 막 몇만 불씩 써가지고 하이라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짓이 나와. 나는 차인표가 더 훨씬 좋더라고. 정말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와이프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만은 이것은 더러운 거라는 겁니다. 더러운 거예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세상은 더럽다는 개념을 몰라요. 성경은 뭘 더럽다 그러는지를 알아야 돼요. 청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청결. 안 까먹었어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청결이라고 했잖아요. 응? 육개장을 맛있게 끓였으면 육개장 그릇에 담겨 있어야지. 육개장을 맛있게 끓였는데 와이사스에다 이렇게 부어놨다. 그러면 육개장도 방 끓여서 깨끗한 거고 와이사스도 세탁해 와가지고 깨끗한 건데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와이사스도 더럽게 돼버렸고 육개장도 더럽게 돼버렸고. 예? 있어야 될 것이 항상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청결한 겁니다. 예. 요즘 시대니까 직관은 멀리 둬야 되는 것인데 다 안방에 직관 두고 살잖아요. 그래도 있어야 될 것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깨끗한 것이지 그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여리저리 막 굴러다니고 그러면은 그게 더럽고 불결한 거잖아요.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놓여 있는 거. 이게 깨끗하고 정리정돈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뭔만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지성소에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가 더러운 것이고 불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서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행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흘러 들어올 때 그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여,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다 드려서 마음을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마음이 나누어진다, 갈라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미쓰김도 좋아하고 미쓰리도 좋아하고 이게 갈라져 있는 거야. 이러니까 걱정, 근심, 불안이 계속 떠나지 않고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다 드리고 나서 나의 온 마음을 다 드리고 내 온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자식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이 자식을 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일을 만나든지 그 마음가짐의 태도를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낍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이 닥치게 될 텐데 그 환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차라리 혼자 있으면서 당하는 게 낫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낍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종말론적으로 사는 겁니다. 환난이 와서 죽을지, 핍박이 와서 죽을지, 박해를 받아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 주님을 만날 날을 기약하고 날마다 주님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매일매일을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임박하여 다가오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얼굴을 똑바로 대하고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꼭 죽음 앞에 가서만 그러지 말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줘가지고 마음을 여기다 뺏기고 저기다 뺏기고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담아놓으면 계속 육개장을 와이셔츠에다 붓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계속 더러움으로 얼룩져갖고 더러움이 덧지덕지 붙어있다가 칵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네.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은 사기치는 겁니다. 그거.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떼내는 거예요. 나는 사업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건강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입니다. 이 건강이 나에게 보물이 아닙니다. 정말로 쓰레기통을 치워주면 깨끗이 정리정돈된 것처럼 내 마음에 붙어있는 것들이 아니면 그것을 다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지는 것도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정돈하는 거예요. 건강이 없어졌습니까? 건강에 내 마음이 붙지 아니하였으면 건강이 무너진 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더 잘해야 되겠구나. 건강이 곧 무너지게 생겼으니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정리정돈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붙이지 않고 있는 건 다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없어져도. 쓰레기통 가져가는 것처럼. 그러나 내 마음에 너무 소중해갖고 그걸 꽉 붙들고 있는 것들은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더러워지는 겁니다. 아주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성전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그럴 때 이 땅에 지어놓은 그 장막은 뭐입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을 그려놓은 설계도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게 하는 그림자가 구약의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왕들이 다 무슨 짓거리 했습니까? 그 성전 안에 우상 들여놓고 바알 들여놓고 아세라신 들여놓고 몰렉신 들여놓고 밀곰 들여놓고 바알신 수도 없는 우상을 성전 안에 들여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민이라도 싹 다 멸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의 성전은 누군데?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담는 것이 가증한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일 불결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리신 겁니다.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얼룩지지 않도록 십자가의 검으로 매일매일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목숨이 뚝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는 것이지. 눈만 뜨면 이 세상의 것을 가슴속에 가득가득 담고 이렇게 더러움으로 덕지덕지 덮여 있었던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 갔다고? 그걸 천국 갔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사고 거짓 목자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기독교가 아삼아삼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아날로그가 아닙니다. 디지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당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의 의를 통째로 우리에게 씌워줬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의를 힘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도 뒤집어 쓰고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덕지덕지 달라붙지 않도록 매일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살던 사람이라야 그래도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의를 힘입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고상한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가지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승천의 길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온도계를 재봐야 돼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온도는 찹찹하게 식어버리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계속 그런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런 외식과 위선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칠 때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에서는 멀리 있도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이 가장 현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제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매일 제일 현실감이 1등인 게 뭐예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손자입니까? 뭡니까? 내 마음의 제 1번의 현실감, 그것이 내가 제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오직 이 한 마음만 우리에게 붙들고 이 한 마음만 하나님께 올려드는 일에 우리가 성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물 붓듯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야 살지 마 그러면 헤어져 버리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저쪽에서는 안 헤어지고 싶다고 애를 쓰면은 그냥 헤어지지 말고 혹시 네 때문에 걔가 구원받을지 어찌 아느냐 또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모든 영역에서 가져야 될